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초에 마무리했던 성광 성경대학 전반기 그 강의가 이제 3개월이 지나고 후반기 기독교 세계관과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10주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왜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도 이론적인 부분들이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도 이론적인 부분들인데 그 이론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배우게 될까? 사실 우리가 상반기 성경대학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보고 자란 것, 우리가 듣고 자란 것, 이런 문화와 그런 상식들, 경제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법적인 것들, 복지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배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도 다르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라고 고백하는 것, 누군가는 이 주라고 고백한 것들을 보면서 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이 주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감사하고 영화롭고 엄청나게 신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주여라고 얘기했던 것은 선생님이여라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조금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들은 것들을 또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잘못 대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자꾸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강의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은요.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물론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자연 세계 만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하며 또한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들과 이러한 정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디 근거에서 찾냐 하면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직감이라든가 어떠한 느낌이라든가 우리가 각기 다르게 체험했던 경험들을 가지고서 함께 확립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께도 정말 강조를 하고 조금은 강요도 했습니다. 꼭 들으셔야 하고 함께 들으심을 통해서 이 구역 예배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탁월하고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10주 동안 함께 이 소요리 문답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그 말씀을 들은 배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1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100번이 넘는 그런 번호까지 있지만 그 부분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면 사실은 조금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는 뭐가 어떤 말인지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은 어떻게 살펴볼 거냐? 첫 번째는 주제별로서 문단을 끊어봤습니다. 1번부터 오늘은 6번까지를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 1번부터 6문안까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 주제들을 놓고서 우리가 1번부터 6문안까지의 그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어떠한 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배워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교리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 교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찾는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근거로 해서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에이,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조금 통하고 나에게는 조금 다른 삶이던데, 나에게는 조금 다르게 작용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다르게 생각되어지고 다르게 나에게 와닿게 되고 다른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면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계시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지? 이 오류들을 교정하는 것이 바로 이 교리문답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1번 문항의 무슨 어떤 의미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살아가는가? 어떠한 목적을 놓고서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답을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면서 정의 내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만약에 그 대답이 우리의 해답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달랐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교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찾은 그 답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어떠한 교리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교리 공부에 대해서 이게 꼭 그렇게 중요할까? 이 교리 사실은 나는 여태까지 20살, 또 20년 동안, 15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설교들을 들어왔고 또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련회도 빠지지 않았고 중고등부 때는 회장도 하고 청년부에 가서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이런 생각으로 여전히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신대원을 잘 졸업하였고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신학교를 잘 졸업하겠고 근데 이제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가야 할까요? 나는 왜 교회를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놓고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놓고서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때 한창 신대원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게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교회를 다니면 뭔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해서 봉사하게 되고 이런 말들만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저 저는요 사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겐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비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논리 있게 정리하자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으로만 오셨다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몸으로만 오셔도 이게 불가능하겠죠. 인간의 몸으로도 오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오셨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 하지만 그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통하여서 죄가 원래 없으셨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속량하시는 그 죽음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읽고서 너무 감동이 되어 은혜가 되어 물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본, 그 말씀을 느낀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 10주간 함께 살펴보게 될 서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부분들을 놓고서 잘 공부하셔야 돼요. 교리 공부를 그냥 대충대충 우리가 뭐 빨리 듣기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가 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넘겨버리신다면 나중에 조금 그 오류가 오히려 더 발생하시게 되고 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모르시면 반복해서 먼저 들어보시길 요청드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이건 토요일이건 월요일 날에는 전화로 제가 그때는 교회 없으니까 화요일부터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소상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1주차 1문항에서 6문항까지의 주제는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문항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조금 문장 질문과 답을 한 번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문항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은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함과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5번.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6번.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1문항부터 6문항까지 조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문항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오른손에 지금 볼펜이 들려 있는데요. 이 볼펜은 무언가를 쓰거나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저기 천장 한번 살펴볼까요? 천장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등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펜 갖고 옆에 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자꾸만 찌른다면 그것은 이 펜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저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 이 사람들 역시도, 나 역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셔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어떤 포인트 게이지는 90인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높이고 하나님을 뭐 더 한 2시간 예배했던 걸 3시간 더 예배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포인트가 100%가 이렇게 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냥 자체로 영광스러우세요. 자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자체로 무엇이다? 영광스러우시다. 이미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거울의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 내가 감당한다. 그러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보이고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거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시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가 그러신 줄을 확신합니다. 혹여나 안 그러신 분들은 손 한번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아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비록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위대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준칙은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만 사람은 그 방법을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보실까요? 창문이 있으신 분들은 밖을 한번 보시면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심, 전능하심 막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이 계시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계시가 뭘로 나눠진다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그러면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들로서 우리도 충분히 원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특별한 계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일반 계시는 망했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특별 계시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 계시, 이 자연 만물만 보아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어떻게 구원에 이른기를 원래는 알아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굳어짐을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인데,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그런 최종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우리가 권위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지금 제 옆에 성경이 없네요. 이 성경이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옛날에 할머니께서 이 성경책 위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요즘 시대에서는 아이고 뭘 또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책 빼고 자는 것은 거의 죄라고까지도 이렇게 교육받을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성경책에 대한 부분들을,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막 떠받들이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이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 성경책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하구나, 귀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하면서 살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든가 사람의 양심이라든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들,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한 그 참 지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 지식을 주신 것이 무엇이다? 특별 계시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에 고유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문항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2번에서 나타낸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번에서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 자, 2번과 연결되는 것이죠. 2번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일반 계시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3번을 보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제를 놓고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은 아니죠. 그죠? 성경 가운데 뭐 의학적인 뭐 방법, 뭐 지식이라든가 어떤 뭐 과학적인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상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모든 잡다한 지식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이고 그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 이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복음적인 부분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율법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시겠죠? 네, 그럼 벌써 3문항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4번, 5번, 6번 더 많이 하고 싶으시죠? 시간 너무 훅훅 가시죠? 네, 맞아요. 자, 4번 문항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답.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맞죠? 맞는 단어지만 조금 익숙치 않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자, 무한, 무궁, 불변,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요,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가진 모든 만물과 구별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그 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이십니다라는 그 답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건데, 어떤 게 다르냐?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의, 선,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궁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거룩하시고 존재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의로우신 것 등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공유적인 속성이시라는 거예요. 즉,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고, 또한 우리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그게 문제가 뭐예요? 매일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라서 생각해 보면, 답을 보시면 진실하심 은에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은에 대한 앞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속성이에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 다음입니다. 무한도, 무궁도, 불변도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셋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실 거예요. 이게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고 지혜도 있고 때로는 권능과 거룩함과 의와 선함과 인자와 진실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런 공유적인 속성이 동등하게 우리와 함께 공유되어지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영원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나타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언제나 갖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당장 성경만 보더라도 잘 모르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을까요? 자, 답 우리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하며 부족하고 변하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피조물 역시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뿐 영원 전부터 불변하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일본을 조금 생각하시면 쉬워요. 일본에는 수만 가지의 신이 있죠. 나무 신도 있고 돌 신도 있고 바람 신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애초에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유일신 사상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핀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태어나게 되고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확립해보는 것입니다. 자, 6번.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삼위일체라고 하여서 트리니티라고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는 하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하나님이라는 자체에는 총 3개의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이론적으로는 조금 알고 계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못해요. 죄송합니다.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창조주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성자, 성부였고 두 번째는 성자. 그럼 성자가 왜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제가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은 성자 예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무슨 말이냐?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죄로 인하여서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원래 없었던 것인데 생긴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훼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죽게 되고 무엇인가는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땅하다 아니다? 마땅하다라는 거죠. 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유망했고 또한 신기했던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증명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으시다라는 거?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확립이 됨과 동시에 죄가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되나? 어떤 거밖에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시면서 동등됨은 하나님과 똑같은 이인격이신 성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신격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나 대신 성령이 아니죠. 선생님이 내려오실 텐데 그 보혜사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고 이 삼위의 본질은 동등하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러와 같이 우리가 확립할 수는 있지만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성령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하나님 되심을 함께 동등되는 그 사역 가운데 시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방법적으로 각자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밖에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삼위일체 다들 믿으시죠? 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벌써 끝났어요. 이것처럼 소열이 문답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말이 더 길어요. 그죠? 소열이 문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꼭꼭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돌리셔서 잘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 정리입니다. 1번 문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번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다. 4번 뭐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존재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사람과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그러한 속성들 우리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이 공유적인 속성들이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5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절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어진 것이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3위가 존재하는데 3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내 눈앞에서 증명해 보아라 하면은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논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창조주신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일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감당토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위가 계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한 생각할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도 주시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소요리 문답에 근거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사실은 써보게 숙제를 내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그냥 그런 말씀들이 있었대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치기에는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을 쓰시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5절, 6절이면은 충분히 이렇게 내어드리고 싶은데 조금 어려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해 드리는 것은 제가 이 강의를 마치게 되면 쭉 계속해서 한동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지 버튼을 눌러보시고 그 부분들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제1대드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문항에 대한 근거, 세 번째 문항의 근거, 여섯 번째 문항에 대한 근거가 정말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에게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들었던 지식과 우리의 아는 지식과 그런 감각적인 감각, 느낀적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한 말씀이 이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근거 구절에 대한 부분들은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멈춰 주시고 그 근거 구절을요 최소한 3번 이상 한번 읽어보세요. 쓰는 것 너무 좋습니다. 암송 최고입니다. 이거 꼭 구독과 좋아요 같은데요. 정말 암송은 최고예요. 그것처럼 하실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10주간 이 우리 소요리 문답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사무실로 찾아와 주시거나 전화로 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주간의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잘 확립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지만 하나님 여전히 죄인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잘 발견하지도 못하고 분명히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데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세워서 말씀대로 아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하나님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광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1주차 소요리 문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지하고 끄지 마시고요. 꼭 뒤에 나와 있는 소요리 문답 근거 구절 꼭 3번씩 읽어보시고 한 번씩 써보시고 암송 또한 강추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